4월 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7절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대로 양떼를 치고 돌보는 일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누구라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예화를 들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매우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예화를 든다면 멀리 있는 것, 문화가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항상 알고 익숙한 것들을 들고 있죠. 몽골에서 개척한 교회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 있었기에 술 좋아하시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주 단골이셨고 몽골은 당시 간음을 그다지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아내가 있는 그리고 또는 남편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다면 성경에서는 돌 맞아 죽는 엄청 큰 죄로 엄포를 놓으며 가르쳤는데 또 여자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또 주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죠.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처럼 저 선교사님 아버지도 그랬었구나 하면서 재밌어 하시면서 아주 잘 들으셨고 그 후부터는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예로부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자가 일일이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다 양들이 따라 나왔어요. 이런 배경에서 목자와 양들은 마치 가족 관계처럼 아주 친밀했죠. 이렇게 양우리에서 양들을 데리고 나와서 돌보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술술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은 그 본래의 말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유는 주로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쉽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애초부터 완악한 자들에게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었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오한 천국 진리를 비유라는 멋진 포장지에 싸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던 것이에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우리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보다 직설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들판에는 양떼의 방목을 위해 임시로 만든 우리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따로 출입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전부 우리에 들여보낸 후에 자신의 몸으로 출입구를 막아 문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해요. 따라서 도둑이나 강도는 절대 문으로 못 들어오고 담을 넘어 들어와서 양을 잡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양의 문인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 목자는 생명의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기 위해 양떼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가 버리기에 이리와 늑대가 다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양인 우리는 자신의 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어디를 가든지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또 값없이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양의 문 대신 내 목자 안에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우리에 있는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양무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다 이방인으로서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의 우리에 같이 들어 안정된 삶과 값없이 얻은 영생을 누리는 복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다 해도 현재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교인이 몇 명만 있어도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자신의 앞날을 위해 그렇게 한다면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꾼 목자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지금은 마지막 말세지말의 세상 끝자락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꼭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때예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 양은 반드시 사나운 들짐승에 의해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린 현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죠.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러시아 방송에서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인공지능 로봇이었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몇 번을 그 앵커의 뉴스를 들으면서도 그가 AI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사람인 줄 알았었다는 것을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표에 은서가 표 받지 않은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 사람들은 그 은서가 AI인 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공식 장소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네요. 그를 위한 식탁은 이미 다 준비 완료하여 대기 상태이니까요.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